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 사업의 길이 안 보이고요. 진로의 길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길들이 안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은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밝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길이 안 보였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고요. 뒤를 보니 애굽의 군대가 모든 병거를 가지고 이놈들 다 죽여버리자 하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길이 없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바다 속에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길이 안 보입니까?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주께서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내십니까? 오늘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고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찾으라, 그를 부르라, 이 말은 한글로는 찾다, 그냥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간절하게 매달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요,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좋습니다. 안 줍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요? 찾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특별하게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헌신할 때, 순종할 때, 그때 순종하고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요, 오늘따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누가 생각나고, 아니면 우리 일터에 가정에 답답하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돼. 또 설거지도 해야 돼요. 다음에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때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자꾸 소멸해 버리면요, 나중에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할 때, 기도를 시킬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무 때나 그런 감동 주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감동 주실 때, 은혜 주실 때요, 그 기회에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뭐 부흥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모든 사람이 은혜 받던가요? 어쩌면 나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허락해 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 제가 보면요, 목회자로서 보면 어떤 사람이 참 불쌍하냐면 예수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요,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요,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관성에서 오긴 오는데 예수 믿는 재미없는 사람요,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오는데요, 저 세상을 늘 동경합니다. 세상 사람들 참 재밌게 산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요, 세상을 즐기다가 지옥 가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은 구역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믿는 재미도 모르고 저쪽 세상만 동경하고 참 재밌게 산다 이러면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오락하는 사람 물으면 대답해, 무슨 재미로 사노? 이러면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응답이 기쁨으로 마음속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보니까요, 기쁨에 이게 희락이 그 치수가 있던데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일 높은 거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이성을 만나 가지고 데이트할 때 30 정도 이렇게 기쁨이 있으면 마약을 하면요 150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약을 못 끊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마약하는 것보다, 연애하는 것보다 니 무슨 재미로 사노니?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 마지못해 교회 오는 사람, 참 예수 믿는 재미도 모르고요, 마지못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요,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요, 세상을 동경하면서 사는 사람, 야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게 보이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시들해졌습니까? 다시 그 불을 지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맨날 뜨거울 수는 없잖아요. 식을만 하면요 다시 새롭게 하고요, 또 식을만 하면 또 응답받는 일이 생기고요. 여러분 이렇게 불꽃이 꺼질라마 하면 다시 또 불꽃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또 감격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항상 기쁘지는 않습니다. 길이 안 보이고요, 답답하고 슬럼퍼가 올 때에 부르짖어야 되고요,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안 합니다. 너희는, 즉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 나누고요,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응답받은 거 있으면 다음 사랑방 모였을 때 지난번에 몇 주 전에 기도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이러한 너희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회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는 이러한 너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그 불을 지펴나가는 우리 남산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 공동체도 좋고요, 무엇보다 사랑방에서 전도해서 너희가 함께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더 불을 지펴주시고 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오늘 본문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송 가운데요,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 앞에 갈 때는 내 모습 이대로 가는데요, 돌아설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만 일어서고 나갈 때는 변화되어서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이, 그 넘어진 자리, 또 실수한 그 모습, 만신창이가 되어서 늘 참회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돌아설 때는요, 말씀의 공급받고 성령의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 기쁨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오는 자에게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내시는 길의 특징이 몇 가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생각과 다른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하고 다른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좋은 길로, 더 높은 길로, 더 큰 길로, 더 위대한 길로 내십니다.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수준 낮게, 더 형편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길들을 여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외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하고 축구하고 다른 나라하고 뭐 해도요, 지도 좀 그래요. 그런데 일본하고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제강점기 안 겪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일제강점기 애기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41년생이니까요, 뭐 일제강점기 겪었겠습니까? 뭐 애기였는데요. 45년에 광복됐으니까요. 뭐 할머니 세대리. 근데 우리는 안 겪거든요. 일본하고는 이겨야 돼요. 그 35년간. 근데 바벨론에게는요 70년간 포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감정기 35년도요 너무너무 아프고 지금도 그 생채기가 많이 남아가 있는데 7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몇십 달 지나잖아요. 돌아갈 수 있겠나?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없어졌다, 유다는. 이제 고국으로 못 돌아간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위하여 길을 내시고요, 회복의 길을 내시고 축복의 길을
다 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길들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다 되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안 그런 것이 훨씬 많잖아요. 내 자녀를 놓고 볼 때요, 내 자녀의 길을 부모가 기도한 대로 다 되었던가요? 그럼 자녀 공부를 시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다 따라와주고 공부를 다 잘하고 범생이처럼 다 있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다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될 것 같습니까? 미래도 똑같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기대대로 내 자녀의 앞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합력하여 더 선을 이루어 가실 거고요, 더 복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가장 좋다고 여겼던 그 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때는 왼쪽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도로 닥치고요, 뒤쪽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훨씬 좋은 길이고요, 훨씬 높은 길일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요, 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야, 저 청룡초등학교에 니를 위하여서 내가 뭘 안 적어놨다. 아무리 되지도 없어요. 목사님 없는데요, 이 돋보기가 봤나? 1학년 일반 교실에 돋보기가 봐라. 보니까요, 그 책상 앞에다가 맨 앞자리에다가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그냥은 안 보여요. 돋보기 큰 거가 봐야만 사랑해 보입니다. 묵상하니까 알 때 있습니다. 또 적어놨답니다. 돋보기 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만한 돋보기 봐도 구석구석 봐도 안 보입니다. 목사님 뭐 적어놨다는데 온 교실을 다 뒤지고요, 돋보기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나중에 더워가지고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운동장 가득하게 큰 글자로 사랑이 적어놨습니다. 운동장에서 아무리 봐도 글자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요, 믿음이 성숙한 뒤에 멀리서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은혜 주셨구나,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언덕에서 저 돌아볼 때에 그 길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따라 나가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셔가지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때는 내가 이 길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이요, 우리가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이고 더 넓은 길이고 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선교사님들에게 친구 목사님들 보내주는 이렇게 이 기도 편지를 보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지는 않지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이렇게 선교 편지들 보면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동에서, 독일에서 부흥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데 철옹성 같은 그 시아파 그 무슬림들요, 지하교회 교인들이 엄청 불어나고, 이란에서 독일로 이민을 왔는데요, 독일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무슬림들이 엄청 늘어난답니다. 우리 생각은 그 어떻게 선교하러 가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나. 우즈벡, 이란 다 처음에는 선교사 들어오는 거 받아줍니다. 10년쯤 있으면 추방시켜 버립니다. 다
파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튀르키예, 과거 터키를 했죠 하는 박시몬 선교사, 우즈벡에 사회 갔지 않았습니까? 이럽니다. 50명 명단 가져오고 교회인이 50명이 되면 정식 교회로 허락해 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 나라에서 50명 안 되면 교회 허락 안 해줘. 근데 50명만 되면 정식 교회로 허락해 줄게. 그래가지고 명단에 적어 갑니다. 이렇게 정식 교회로 허락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습니다. 허락 안 해줍니다. 명단 받았잖아요. 일일이 잡아가지고 갑니다. 선교사인 줄 알아요. 처음에 놔둡니다. 5년 10년 되면 추방해 버립니다. 이란, 우리 홍일순 선교사 이란에 있었잖아요. 지금 또 튀르키예에 있지만 처음에는 놔둡니다. 다 파악해가지고 압니다. 한 5년 10년 있으면 추방해 버립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지순례를 가는데요, 튀르키예 그리스 가는데 경유해 가면 이 비행기 싹시 싸니까요, 중국을 경유해서 그리스 터키를 갑니다. 중국이 딱 경유했는데요, 중국 본토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공항에 경유하는데 여러분, 그 비행기에 중국 공안들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갑니다. 그럼 같이 나갔던, 같이 그 성지순례 갔던 목사님들이 이 부부가 끌고 나가버리잖아요. 가야교회 박남규 목사님 말씀입니다. 성시아 운동본부 본부장 하셨던, 지난번에 저 부전동에 과거의 부전교회 사가지고 오신 가야교회 그 노회 목사님들 같이 갔는데요, 선교사 했던 분이 중국 본토에 들어가지도 않고 중국 경유에 갔는데 공안들이 와 끌고 가본 겁니다. 야, 그래 쫓아가가지고요, 영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영사가 와가지고요 7시간을 앉혀놓고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물도 못 마시게 돼.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7시간을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안 주고 앉혀놓고요 영사가 이렇게 일들을 막 해가지고 추방시키는 걸로. 근데 그냥 추방 아니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튀르키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튀르키예로 추방시켜달라. 그 영사가 애를 써가지고 튀르키예로 추방시키는 걸로. 튀르키예 가야 되니까요. 그럼 그런데 중국 공안이요, 튀르키예로 가는 비행기에 같이 타가지고요, 사모님하고 목사님, 중국 공안들이 4명이 다 타가지고요, 그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 했던 사모님요, 옆도 못 뽑아가고 딱 증명만 보게 하고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타고 튀르키예 와가지고 튀르키예 공항에 내려주고 갚겠습니다. 우리 그 강산 선교사도 그리 이야기합니다. 추방당 경유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추방시켜가지고 한국으로 돌려보내버리고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래도 그 중국 땅에 지금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길들을요 100개, 1000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내시는 길은 차원이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 내시는 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10절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특히 저 이스라엘은요, 늦은 비, 이른 비, 단비 아닙니까? 그 비를 먹고 자랍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헛된 비가 아니라 땅을 적시고 소출 나게 하고 양식을, 그 단비가 내리면서 그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 읽다가 암송하다가 설교 듣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탁 가슴에 와닿는 거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길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 이루어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앞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교회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길입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나 있습니다. 아주 축복의 말씀 13절입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리를 똑같은 말입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 가시가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생긴 게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잣나무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이 방주를 지을 때 그 전에 보았던 성경은 잣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풀의 나무 되어 있는데 베드로 성당도요 잣나무로 만듭니다. 잣나무 이거 화석류 축복을 상징하고 가시나무 찔레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뭡니까?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되고요. 올 하반기에 과거에 가시나무가 있었습니까? 우리 가정과 일터에 찔레의 아픔이 있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요 회개하고 주님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여러분 가시나무 대신에 올 하반기에 잣나무의 축복, 찔레 대신에 화석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 쉬운 길이 아니지만 부르짖고 나가고 믿음으로 이 나가는 길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께서 주시는 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끝에 누가 서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주님이 두 팔을 활짝 벌리면서 어서 오너라, 참 이 믿음의 길을 완주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